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라에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한 것을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몇 사람 외에는 복음을 받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 사도는 이제는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는 이 아덴에서부터 고린도까지 60km라고 얘기하는 60km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책을 보니까는 80km라고 써 있어요. 왜 이렇게 달리 썼는지 모르겠지만 60km든 80km든 거리는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일이나 3일 또는 4일까지 걸릴 수 있는 이 긴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거죠. 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혼자 있었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시간이 그냥 바울이 끝에는 혼자가 아니라 저기 베레아로부터 누가 왔냐면은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서 다시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이때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바울은 혼자 몸으로 다시 고린도에 내려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뒤돌아보면은 가히 바울의 사역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같이 동역을 했던 디모데도 실라도 떠나 있고 자기 혼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모습이 참 처량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에 처음 이르러서 어디로 가냐면 회당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 중심적으로 모여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으로 갔어요. 그리고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회당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 바울 사역에 여러분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2절에 나오죠. 아굴라라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레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굴라,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하나님 한 사람을 만나라고 이야기해. 아굴라를 만났던 이야기를 여기에 만나다라는 휴론이라는 헬라어를 보면은 우연히 만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가정하여 필연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미가야가 선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시죠. 그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미 그의 삶의 인생 속에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것이. 문제는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답을 주셨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던 이 고린도의 이 만남은 아주 특별한 만남이에요.
이 사람들이 본도, 다시 말하면 이탈리아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여기 왔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니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시대 때 크레스투스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역사가들이 기록해 놨어요. 그럼 크레스투스를 여러분 우리말로 바꾸면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1차 전도, 2차 전도 할 때마다 항상 바울이 누구로부터 고난을 당해요?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해요. 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걸 전하게 되죠. 그러면 금세 이 유대인들이 반기를 뜨고 소요를 일으킵니다. 이게 로마에서 자주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자주 일어나는 이 소요로 말미암아 글라디우스 황제가 누굴 쫓았냐면, 야 이제 그만 시끄러, 너희들 유대인들 다 나가. 그래서 이 글라디우스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당시에 때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 하면 항상 쫓아오는 것이 있어요. 경제력이었어요. 경제력. 쫓아냈는데 여러분 글라디우스 황제 이후에 누가 황제가 되냐면은 네로가 황제가 돼요. 네로가 황제가 된 이후로 5년의 시간이 경과가 되어서 이 로마의 그 경기를 잡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다시 돌아와 라고 이야기해서 유대인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까지 여러분 이들을 쫓아낼 때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지 못하겠어요. 몸만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아굴라 이 집안이 자기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놓고서 몸만 싹 빠져나와서 이곳에 왔을 때 이들은 힘들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괴로웠을까요? 다겠죠. 그럼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들에게는 상처투성이로 이곳에 왔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들은 로마에서 쫓겨나는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섰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신학자들이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이전에 보는 오순절에 그곳에 로마로부터 온 수많은 전국으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왔죠. 근데 거기에 로마로부터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3,000명의 성도 중에 누군가가 바로 로마로 돌아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세우지 않은 특별한 교회가 세움받게 되었어요. 이 교회에서 예수 복음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물질적 고난 그리고 심리적 고난, 그동안에 쌓아놨던 수많은 것들의 고통이 그에게 왔지만 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바울에게 어떤 사람으로 섭니까? 바울을 돕는데 힘써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가 성경 속에 아볼로를 가르칠 만큼 성경적 대단한 지식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를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아굴라 브리스가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우린 경제력이 없고 우린 상처가 있고 우린 몸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럼 이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절체절명의 위기, 전도의 위기, 사역의 위기, 이제는 혼자 남겨졌던 그곳에서 가장 큰 동역의 힘을 가져다 줬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목숨을 걸 만큼 도와줄 수 있는 이 힘,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믿음의 성도 동역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마음은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난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부자들이 많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여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달리아로부터 온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사역을 보면 3절에 생업이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업을 물려줘요. 집안에 가지고 있던 그것을 그 다음 세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물려주는데, 바울이나 브리스가 이 아굴라의 집안에도 동일하게 같은 기업인 천막 만드는 집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러한 가운데 생업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에 애매한 부분이 나와요. 이 한글 성경만 애매하지 실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면 강론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에 보면 강론하다 이 원뜻을 보면 연설하다, 강연하다, 토의하다, 논쟁하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일방적으로 그 성경에 말하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토론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서 이곳에서 결국은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바울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뭘까요? 이 원어에 보면 붙잡히다라는 원뜻을 보면은 집중하다 또는 몰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완료 과거 수동태를 통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옴을 통해서 계속되어진 이 붙잡힌 마음, 밝히 증언하게 되는 그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이거예요.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갔을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경제력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서 사역하기에 역부족이어서 평일에는 뭐 했어요? 장막지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뭐합니까?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온전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디모데와 실라가 옴을 통해서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빌립보로부터 그들이 헌금했던 그 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사역을 지원하였고,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로는 이 인력을 통해서 지원함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에 몰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더욱더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역에 보면 그렇죠? 우리 속담에 그래요. 배직장도 뭐하면 낫다? 그렇죠.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바울의 사역에 저 먼 곳에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바로 이 사역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열려졌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우들 그렇죠. 우리 시간교회가 넉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넉넉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많아서 넉넉함을 누리는 때가 많아요. 이번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들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선언하는데 걸림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사역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대적하고 비방하였다라는 것이, 합력해도 이루어가지 못하는 어떤 막힌 담들이 있지만 바울은 자신의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절을 보면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은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자 바울은 그 손을 털고 그리고서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회당에서부터 옮겨가는 내용을 담습니다. 어디로? 7절에 보면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스 유스도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 이방인의 집에서 결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서 사역의 거점으로 삼았던 것이. 그리고서 이 거점을 통해서 결국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회당에서 안 됐던 일이 회당 옆으로 옮겨나가서 이방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유대인들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 중에 회당장까지도 전도하는 놀라운 일이 있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부분이 있죠. 위온을 가장한 아굴라의 집안, 또 때를 맞춰서 도왔던 성도들의 헌금과 헌신과 수고가 뭉쳐졌던 실라와 디모데의 도착. 여러분, 여전히 그 고린도라는 것은 대적자들이 많고 비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랬다고 실패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어요? 바로 이와 같이 동역하는 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는 그곳에 믿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동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